자, 우리가 이맘때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이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이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얘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 의미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게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2, 3일 지나면은 2018년이 그냥 역사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 생년월일을 이번에 그 세대식 하면서 보니까 그 생년월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99년생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99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0살인가요? 혹시 99년생이에요? 99년생이구나. 20살이랍니다. 99년생은. 근데 이제 목사님 세대는 뭐 그 한참 위니까 99년이라는 그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세대와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난. 근데 우리가 99년 그 세대, 지금 2018년이라는 이 시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아득한 옛날이 돼가는 거죠. 옛날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실 시작할 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청년들 중에서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한 400명 좀 넘게 그 전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도에 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여기 달랑 한 번 오고 간 사람이 있고, 또 전도 받고 여기까지 지금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신앙생활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게 우리 이제 셀 리더들 여기 뭐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죠. 여기 셀원들, 여러분 셀 리더들이 뭐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전화로 불러서 예배 오라 이것만 합니까? 간식 뭐 자기들 주머니에, 목사님이 셀 간식비 낸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준 적 없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자기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뭐 셀원들 다 챙기고 생일 챙기고 뭐 셀 간식 챙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해요. 근데 그런 헌신하는 우리 셀 리더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별히 리더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헌신된 그런 우리 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런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내가 건강 지키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건강이에요. 병원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그 병든 환자들이 많습니까? 오늘 건강한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뭐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목사님이 그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 만났는데 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시집을 주더라고요. 그 제 친구가 쓴 시집이에요. 시집인데 이 친구가 그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소아마비인데 나는 중학교 때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어제 그 시집을 읽어보니까 13살 때 어느 날 소아마비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 배드민턴 선수, 달리기 하면 무조건 1등 했던 그 친구가 소아마비가 찾아오고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절망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시에다 써놨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이 그 친구한테 항상 이렇게 놀렸어요. 짤래라고. 야, 짤래 그랬거든. 저는 그 말이 그 무슨 특별한 의미인 줄을 몰랐지만 그래 느꼈던 것은 뭐예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시를 보니까 달리기 자기 친구들 중 초등학교에서 제일 못했던 찌질이 못 났던 그 친구가 이제 그 소아마비가 된 그 친구를 보면서 너 이제 어쩔래 했다. 그러면서 짤래 이제 너 달리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 친구를 이제 놀려댔던 거죠. 근데 그 인생을 쭉 이렇게 그 시에다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인생이 참 그 살아온 삶이 그 시 한 편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를 별로 읽을 줄도 모르고 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금 정말 말짱해서 여기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얼마나 이 한 해도 많은 사건, 사고, 재난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이제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건 인격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인격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내게 베푸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성경에 그런 표현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 어떤 본능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요.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을 택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찌질한 사람들 많이 택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질 엄청 급했던 베드로를 택하잖아요. 뭐 그 예수님이 12명을 불렀는데 그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사실 찌질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요, 나중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난 찌질하다, 난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그럽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기대하지 못하면 누가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귀하게 특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달라져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얘가 여기 서서 목사님이 큰 소리 치지만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찾으려고 하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누가 줍니까?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임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뭐라 했어요?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적은 것, 정말 하찮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평, 불만, 원망이 찾아. 불평, 불만, 원망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요, 이 모든 우리의 이 중추신경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60조, 어떤 신경은 230 몇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가. 근데 98%가 우리 말의 영향을 받는, 언어의 영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낙심하는 그런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이제 스스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불평, 불만 끝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 찬양할 때 우리 고백 같잖아요. 우리 참 연약해요. 잘 넘어지잖아요. 혹시 2018년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이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요.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죠. 근데 그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우리 곁에 와서 기도해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 직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정말 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뭔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죄 짓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이제 늘 막아버리냐면 죄라고 하는 담이 막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뻗쳐도, 손을 펴도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내 손을 펴지만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행여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혹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등을 지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때때로 어떤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우리가 실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 정말 다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몇 번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몇 번까지? 7번까지. 이게 그럼 머리가 지금 돌아가는 사람은 490번? 이게 아니죠. 490번 용서란 말이 아니라 정말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욕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고 우리를 벌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 끝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분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이 형제 자매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모든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팔이 다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가 몸된 지체라고 그러죠. 서로 행여 정말 이제 용서하지 못한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정말 이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또 미움이 사랑이 되고 이제 다 정말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후렴이 뭐야?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속이 더 좁은 경우 참 많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한 번 누굴 미워하면 용서를 못해.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럼 내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예배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장래도 2019년도 그리고 장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2019년 다가오는 모든 그런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날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19년도 그리고 내 인생과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나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나가면은 끊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원 줄기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번 이상이 있어요. 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 믿음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냥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그럴 때 삶의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순종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만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 무조건 예스. 예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뭐요? 예라고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 아버지 말씀에 면전에 대놓고 아니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제가 없어요. 제 기억에는요. 혹시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의식 속에도 그것은 그런 거 상상도 안 해요. 물론 제가 위에 그 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말해도 제가 그 뭐 덤벼들었다든지 왜 그래요 막 이래 본 적이 거의 사실 없어요. 항상 예스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스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됩니다. 아멘. 아니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틀릴 수 있어요. 경험도 틀려요. 내 생각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참이고요, 그분은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가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평생에 항상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렇게 내가 너 책임질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직장에 가서 돈 벌어다 너 그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게 책임이에요? 먹여주고 옷 사주고 이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가 나를 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재난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병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 우리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2019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은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효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지도해 줄 때, 인도할 때 순종하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도움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은 보호받지 못해요. 이제 법을 지켜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계속 받으려면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29장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자행한다. 꿈이 없으면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뒤를 돌아봐요. 옛날에 어쨌다, 옛날에 어쨌다.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현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옛날에 실패했으면 어쩔 거예요?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앞을 보고 나가면 되죠. 옛날에 성공했던 거, 옛날에 잘했던 거, 그거 몇 년을 우려먹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그 시절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눈이 감길 난 사람은 눈을 향해서 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난 뒤의 것을 잊어버린대요.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내고 어디를 봐? 앞에 것, 표대를 향해서. 표대. 표대가 뭐요? 우리가 말하는 꿈이죠. 비전이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거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뭐 헛시간 보내고 헛된 데다 시간 몇 시간씩 투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꿈이. 목표가 분명하면은 달리는 거잖아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곁눈질하고 뒤돌아보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을 보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할 뿐만,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더 커지고 능력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나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국 대사관에 보내겠어요? 보낼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입을 열어서 영어 방언을 줘서 보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죽어서 나흘이 돼서 돌로 무덤을 막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돌을 옮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지혜가 오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열심히 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러면 지혜가 임하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게 뭐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만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은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돼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런 이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 때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한시도 그런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요셉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래의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총리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옛날 보지 말아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예배네스라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